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하늘 아래 하나밖에 없는 보석과 같은 존재입니다. 시작. 나는 하늘 아래 하나밖에 없는 보석과 같은 존재입니다. 아멘. 여러분, 제품은 공장에서 막 찍어내잖아요. 대량으로 찍어냅니다. 작품은 심혈을 기울여서 만듭니다. 근데 하나님은 우리를 제품이라고 말하지 않고 작품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작품 중에도 내 심혈을 기울여서 만든 작품을 우리가 걸작품이라고 하죠.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작품 중에 걸작품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우리는 하나님의 걸작품, 하나님의 소유, 하늘 아래 하나밖에 없는 보석과 같은 존재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배고픈 호랑이가 먹잇감을 찾아 사냥을 나섰습니다. 때마침 이렇게 토끼 한 마리가 지나가서 토끼를 잡기 위해서 발을 들었습니다. 근데 갑자기 토끼가 겁을 상실했는지 호랑이를 딱 째려보면서 이건 와 짜식아. 그랬더니 호랑이가 당황했습니다. 그리고 아무 말 못하고 호랑이가 그냥 갔습니다. 그 다음날 되었습니다. 호랑이가 이번에도 이제 배가 고파서 이번에도 토끼를 또 발견했어요. 그래서 이번에도 어제처럼 그 토끼를 잡으려고 발을 빡 들었는데 이번에도 그 토끼가 또 째려보면서 한마디 했습니다. 짜식아, 내가 어제 그 토끼야. 그래서 이 호랑이가 도무지 이 토끼는 안 되겠다. 그래서 다른 토끼를 찾아 나섰습니다. 토끼들이 모여있는 데를 발견했고 토끼를 잡으려고 이번에도 앞발을 들었습니다. 그랬더니 토끼들이 이번에는 씩 웃으면서 짜식아, 소문 다 났어. 이렇게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하나의 이야기지만 토끼 한 마리도 잡지 못하는 호랑이처럼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세상을 정복하고 다스리고 왕권을 갖고 살아가라고 하는데 우리가 그 힘을 잃고 나약하게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본문은 이스라엘 백성이 여리고를 무너뜨리는 내용입니다. 역사가들에 의하면 여리고성은 천연 요새, 견고한 성, 무기도 변변치 못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결코 넘어뜨릴 수 없는 성이 바로 여리고다. 여리고성은 당시 세계에서 제일 오래되었고 제일 높고 제일 강한 성으로 알려졌습니다. 성이 이중으로 되어 있고 높이가 9m, 아파트로 얘기하면 4층 높이입니다. 성의 그 두께는 5m 정도가 돼갖고 마차들이 거의 막 지나갈 수 있는 그런 두께입니다. 그만큼 견고한 성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여리고라는 큰 산을 주신 것은 좌절하라고 주신 것이 아니라 극복하라고 주셨습니다. 한번 화면을 띄워주실까?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여리고라고 그럼 여리고 사람들의 그 마음은 어떠했을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를 지금 침범하기 위해서 왔는데 여리고 사람들의 그 마음이 오늘 여호수아 5장 1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요단 서쪽의 아모리 사람의 모든 왕들과 해변의 가나안 사람의 모든 왕들이 여호와께서 요단물을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 말리시고 우리를 건너게 하셨음을 듣고 마음이 놓았고.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요단강을 그냥 마른 땅처럼 건너왔어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소식을 듣고 마음이 녹았고 정신을 잃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리고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하냐면 1절, 오늘 본문 여호수아 6장 1절 말씀 시작.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을 무서워해서 아예 그냥 문을 닫아버렸어요.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왔다가 그냥 지쳐서 돌아가든지 포기하고 돌아가든지 어쨌든 그들은 두려워했고 염려했고 불안해갖고 아예 문을 닫아버렸습니다. 여리고 성의 문이 열리지 않으면 가나안은 결코 점령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살다 보면 문제의 문이 도저히 열리지 않는 상황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때 문제 앞에 낙심하면 안 됩니다. 사실 여리고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전쟁이에요. 오늘 2절 말씀 한번 다시 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이미 넘겨주었으니 영어 성경으로 보니까 See I have given 여리고
into your hand. 여기서 기분이라는 단어를 우리가 정확히 알아야 되는데 영어를 몰라도 됩니다. 그 의미를 알면 되는데 여러분 기부가 주다잖아요. 기부, gave, 기분. gave는 과거, 기부는 과거 분사, 완료를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미 주셨다. 끝났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여리고를 이미 주셨다. 영어로 보면 완료의 의미가 있습니다. 원어 성경으로 봐도 내 손에 넘겨 주었으니 나탄이라는 단어인데 무슨 뜻이냐면 허락하다, 부여하다. 그러니까 이미 다 준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된다는 말입니까? 안 된다는 말일까요?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다 그런 뜻이 아니라 반드시 여리고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것이다. 여리고 전쟁은 하나님이 이미 승리를 선언하셨습니다. 사실 우리의 영적 싸움도 이미 하나님이 우리에게 승리를 주셨습니다. 아멘. 왜냐하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음의 권세, 어둠의 권세, 사단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셨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우리의 싸움은 이미 승리한 싸움을 싸우고 있는 것이다. 아멘. 여러분 우리는 새로 따지면 날짐승의 왕인 독수리처럼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동물로 말하면 우리는 사자나 호랑이처럼 늠름하게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현실이 어렵고 가진 것이 없어도 괜찮습니다.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 그 하나님 함께 해주시면 실패도 패배가 아닌 승리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우리 여리고 전쟁을 통해서 같이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우리는 합심을 배워야 됩니다. 따라하겠습니다. 합심을 배워야 합니다. 합심을 배워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여리고 앞에 있지만 사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원하는 것은 무엇일까? 전쟁의 승리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 나만 믿고 따라올 수 있니? 나만 신뢰하고 따라올 수 있니?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이다. 우리가 이미 여호수아 1장 말씀을 보았습니다.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하라. 내 율법을 내 지키는 대로 내가 너에게 축복해 줄 것이다. 하나님이 다 약속해 주셨어요. 그렇게 순종하고 나아가면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여호수아 4장에 보면 기념비를 세워라. 기념비 무엇을 의미합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라는 것. 조금만 어려우면 우리는 못 살겠다, 힘듭니다, 죽겠습니다, 억울합니다. 기념비를 세우라는 것은 문제에 집착하지 말고 하나님 바라보고 하나님 의지하라는 것입니다. 전쟁을 앞에 두고 우리가 지난주에 보았죠? 할례를 행하는 남자의 생식기에 포피를 자르래요. 무슨 의미입니까? 내 본성을 잘라버려라. 결국 자기 부인이에요. 여러분 죽은 사람은 말이 없습니다. 우리는 죽지 않았기 때문에 버럭 화를 내고 자기 주장을 합니다. 여러분 부부싸움 왜 합니까? 물론 한 사람이 잘못해서 싸울 수도 있지만 대부분 자기 주장이 강하기 때문입니다. 자기 부인하면 하나가 될 수 있고 자기 주장하면 관계는 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이제 김장철이 돌아오는데 여러분 김장할 때 뭐 중요한 게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이 배추를 잘 절구어야 되잖아요. 근데 가끔 다 절구는데 살아있는 배추가 있죠. 그럼 어떻게 합니까? 그치, 죽여야죠. 담궈야죠. 그리고 그래도 안 죽으면 막 소금을 막 쳐야죠. 그래야 맛있는 김치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죽어질 때 열매를 맺힐 수 있어요. 아멘. 내가 죽을 때 행복할 수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그리고 유월절을 지키라고 했죠. 유월절. 하나님의 그 은혜와 보혈의 능력을 기억하라. 요한일서 5장 5절 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하나님이 알아계심을 믿는 자가 아니여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이는 물과 피로 임하시니 중심이 오 예수 그리스도라. 물로만 아니요 물과 피로 임하셨고 증언하는 이는 성령이시니 성령은 진리라. 아멘.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물과 피와 성령이다. 그 중에 하나가 피가 있죠. 피. 유월절을 지키라는 것은 피를 기억하라. 이 유월절의 어린 양은 누구를 의미한다고 배웠습니까? 예수님. 결국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하며 나아가라. 그러니까 여리고 전쟁은 칼과 창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바라보고 보혈의 능력을 의지하고 나아갈 때
승리는 보장되었다. 아멘. 결국 합심이야. 마태복음 18장 1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진실로 다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한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그를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아멘. 합심하여. 그러니까 여리고 전쟁의 승리는 결국 하나님과 합심이에요. 합심. 이 합심이라는 단어를 원어로 찾아보니까 심포네 소진. 이 단어에서 심포니가 나왔습니다. 교향곡, 심포니. 여러분 교향곡은 지휘자가 지휘할 때 이 단원들이 다 지휘자를 봐야 되지 않습니까? 하나가 되어질 때 아름다운 곡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타악기 같은 경우는 몇 번 치지는 않아요, 그렇죠? 근데 나는 더 많이 치고 싶다고 아무 때나 막 치면 될까 안 될까? 그러면 합심이 아니에요. 여러분 여리고 전쟁에서 하나님과 마음이 하나가 될 때 전쟁에 승리할 수 있다. 두 번째 침묵을 배워야 됩니다. 10절 말씀. 10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가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 손이 말지 말며 너희 손을 지게 하지 말며 너희 입에서 아무 말도 내지 말라. 그리하다가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여 외치라 하는 마지막 날만 외치래요. 근데 신기하지? 하나님 왜 입을 다물라고 하셨을까? 왜 침묵하라고 말씀하셨을까? 왜냐하면 부정적인 말을 할까봐. 여러분 광야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은 홍해를 만났을 때 원망하고 불평했고요. 양식이 떨어졌을 때도 원망하고 불평했고, 마라의 쓴물을 발견했을 때도 원망하고 불평했고, 마실 물이 없을 때도 원망하고 불평했고. 그러니까 문제가 생길 때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태도는 이 부정적 언어가 나왔어요. 지금 여리고라는 그 문제가 앞에 있잖아요. 그들은 하나님이 침묵하라고 하지 않으면 또 원망하고 불평할 수 있습니다. 사실 우리는 긍정적이고 좋은 이야기보다 부정적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사실 사람들을 만나면 좋은 이야기보다 부정적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우리 젊은 엄마들은 모이면 뭐 시어머니 욕하는 거 많이 하죠. 권사님 왜 그러세요? 시어머니신데.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침묵을 요구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법궤만 바라보고 가라. 토저는 이런 말을 말했습니다. 그리스도인의 경건 훈련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침묵 훈련이다. 왜냐하면 침묵을 배우지 않고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없기 때문이다. 여러분 교회도 말이 많은 교회는 잘 안 되는 걸 볼 수 있어요. 목사도 말이 많고 막 장로님도 말이 많고 뭐 이래야 된다, 막 저래야 된다. 여러분 말이 많아서 잘 되는 교회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여러분 잘 되는 교회 보면 그게 말이 별로 없어. 그냥 믿고 서로 가는 거예요. 성도님들은 말합니다. 목사님 믿고 한번 따라가겠습니다. 교회가 추구하는 방향으로 한번 나도 따라가겠습니다. 목사님 하는 성경 공부대로, 목사님 하자는 목장 모임대로 그냥 한번 믿고 따라가겠습니다. 이런 교회들이 좀 되는 거예요. 가정도 보십시오. 콩가루 가정은 일단 말이 많아. 억울하다고 말하고 속상하다고 말하고 덜 받았다고 말하고. 근데 잘 되는 가정 보십시오. 그냥 믿고 가는 거예요. 좀 이해하기 어려운 하나님의 명령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순종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일까? 광야 40년 동안 훈련을 받았어요. 광야 40년 동안 하나님께 훈련을 받으니까 이제 말이 바뀌기 시작합니다. 침묵하는 훈련을 배우게 되었습니다. 그럼 믿음이 좋다는 것은 무엇을 말하냐면 말하는 것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야고보서 3장 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다 실수를 많이 저지릅니다. 누구든지 말에 실수가 없는 사람은 온몸을 말씀할 수 있는 온전한 사람입니다. 온전한 사람, 성숙한 사람, 어떤 사람이 성숙한 사람입니까? 말에 실수가 없는 사람. 여러분 기도 많이 하는 사람이 성숙한 사람이 아니에요. 기도 많이 한답시고 기도 안 하는 사람은 까기 시작하는데 더 성숙하지 않은 사람이 있어요. 전도 많이 하는 사람이 성숙한 사람이 아니에요. 교회 봉사 많이 하는 사람이 성숙한 사람이 아닙니다. 진짜 성숙한 사람은 말에 실수가 없는 사람. 성숙되지 못한 사람일수록 말이 많고 자기 주장이 강해요.
여러분 예를 들어서 집사님 한 분이 이 이야기를 합니다. 남편이 신앙생활을 하지 않아서 마음이 아파요. 이렇게 말하면 어떻게 대답해야 될까? 그 마음을 알아주고 읽어줘야 됩니다. 앵무새처럼 똑같이 말하면 됩니다. 집사님, 남편이 신앙생활하지 않아서 마음이 아프다는 말이죠. 속상하시겠어요. 이렇게만 말하면 돼요. 그런데 많은 사람이 충탐해판을 합니다. 충고하고 탐색하고 해석하고 판단합니다. 집사님이 똑바로 안 하니까 남편이 그러겠지. 집에서 밥 잘해주고 설거지 잘하고 그래봐. 이렇게 충고하기 시작해. 우리는 충탐해판을 많이 하는 것이 아니라 칭지격동을 많이 해야 돼요. 칭찬, 지지, 격려, 동기부여. 서양 속담에 이런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한 방울의 꿀이 수많은 벌을 끌어모으지만 수만 톤의 가시는 벌을 모을 수 없다. 한 방울의 꿀이 벌들을 막 모이지만 수만 톤의 가시는 한 마리의 꿀 벌도 모을 수 없어요. 무슨 뜻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100번, 1000번, 10,000번 비난해서 사람이 바뀌지 않는다는 거예요. 잔소리 100번 해도 바뀌지 않는 거예요. 한 번의 사랑과 한 번의 칭찬과 한 번의 그 공감이 사람을 바꿀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시 같은 사람이 되지 말고 한 방울 꿀 같은 사람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만약에 하나님이 침묵을 명령하지 않았다면 그들은 무슨 대화를 했을까? 지금 장난하는 거 아니야? 이게 무슨 전쟁이야? 이렇게 하루에 한 바퀴씩 돌다가 우리가 돌겠어. 이러다가 여리고 사람들이 막 쳐들어오면 우리 죽는 거 아니야? 막 꿍시렁거리고 투덜대고. 그러나 그들은 침묵했어요. 침묵하면서 하나님이 일하실 것을 기대했습니다. 세 번째, 우리는 순종을 배워야 됩니다. 사실 여리고 전쟁은 누가 봐도 황당한 이야기예요. 이해하기 쉽지 않습니다. 순종하기도 어려워요. 여러분, 당연한 것을 순종하는 것은 누구나 할 수 있어요. 문제는 이해할 수 없는 것을 순종하는 것이 진짜 믿음입니다. 오늘 어떤 명령인지 3절, 4절 같이 볼까요? 3절, 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모든 군사는 그 성을 둘러서 성주를 대하여 것이 그것을 밤새 동안 하게 하는 사람이 일곱만다 나팔을 잡게 하사 나갈 것이요 제자들은 성을 일곱 번 돌며 제자들은 나팔을 주시며 아멘. 지금 어떻게 하라고 하냐면 하루에 한 바퀴씩 돌고 일주일에는 일곱째 날에 7번. 총 몇 바퀴를 돌아야 됩니까? 13바퀴죠. 도는 순서는 어떻게 되냐면 7절 말씀 시작. 또 백성이 예배를 나가서 성을 볼때 의자마다 여호와께 하나님이라 7일째 되는 날에 제사장은 양각 나팔을 불어야 됩니다. 그리고 큰 소리를 질러야 됩니다. 맨 처음에는 무장한 군인, 두 번째 제사장, 그 다음에 언약궤, 마지막 후군. 근데 이 본문 말씀을 보면 어떻게 해서 그게 무너진 그 결과 이런 것에 대해서는 자세하게 나오지 않아요. 그런데 어떻게 해야 된다는 것은 자세하게 나오고 있어요. 무엇을 말합니까? 순종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지금 전쟁이 이기고 지고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내용들, 그 과정이 중요하고 그 과정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순종한 그 순종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언약궤의 위치를 더 주의 깊게 봐야 되는데 한번 사진을 한번 볼까요? 일곱 명의 제사장, 7은 하나님의 수, 완벽수죠. 7 양각 나팔. 맨 앞에는 군인들이 갔고 그 다음에 제사장 7명이 7 나팔을 들고 왔습니다. 그 제사장 뒤에 뭐가 있습니까? 언약궤. 그 언약궤 뒤에 나머지 백성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공동체적으로 우리는 언약궤를 보호해야 돼요. 그 언약궤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합니다.
여러분 말씀이 보호받아요. 여러분 목사를 비난하면 안 되고요. 교회에서 열심히 일하는 사람을 비난하면 안 돼요.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그 말씀은 항상 보호받아야 됩니다. 여러분 하루에 한 바퀴씩 돌 때 벽돌이 한 장씩 무너졌습니까? 아무 일도 안 일어났죠. 마지막 7째 날에 6바퀴 돌 때까지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여기서 배울 수 있는 중요한 진리가 있습니다. 끝까지 순종해야 됩니다. 아멘. 우리의 순종은 변함없이 순종해야 됩니다. 아멘. 지속적으로 순종해야 됩니다. 아멘. 이스라엘 백성은 황당한 하나님의 말씀에 합심했고 침묵했고 순종했습니다. 그리고 그토록 견고한 여리고가 무너져 내리는 경험을 합니다. 결론이 너무 간단하죠? 순종이 중요합니다. 아멘. 여러분 순종에도 단계가 있는데 첫 번째 이해하고 순종하는 단계, 예수 믿고 구원받는 단계. 두 번째 이해가 되며 이익이 되어야 순종하는 단계. 그렇죠? 이해가 되고 이익이 되면 순종하는 단계. 세 번째 이해는 안 되지만 될 것 같아서 순종하는 단계. 네 번째 이해도 안 되고 이익도 없지만 주님 말씀이기 때문에 무조건 순종하는 단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세 번째죠. 이해는 안 되지만 하나님 될 것 같아서 하나님의 약속이기 때문에 순종하고 있습니다. 저는 우리의 순종이 이 네 번째 단계 아브라함의 순종이죠. 아들을 제물로 드려라. 이해도 안 되고 이익도 안 되고 말도 안 되지만 아브라함은 독자 이삭을 번제로 드립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순종, 내가 이해가 되고 내가 이익이 돼서 순종하는 그런 단계가 아닙니다. 나에게 이익도 안 되고 이해도 안 되지. 주님 약속이니까 믿고 따라가겠습니다. 이럴 때 하나님의 기적이 있습니다. 아멘. 우리 인생에도 여리고성과 같은 문제가 있습니다. 도저히 내 상식, 내 판단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여리고성 앞에 세우실 때가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 우리를 홀로 세우지 않으십니다.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 합심, 침묵,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믿음의 순례 가운데 예기치 않은 견고한 여리고 성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내 힘으로 한계가 있고 내 능력으로 한계가 있고 내 지식으로 한계가 있습니다. 하나님 그럴 때 합심, 침묵,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문제만 바라보지 않게 하시고 현재만 바라보지 않게 하시고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을 의지하며 믿음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영적 전쟁은 이미 승리했다고 하나님 말씀하셨는데 죽음의 권세, 어둠의 권세 이기시고 부활하신 그 부활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경험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복되신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